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룻기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룻기서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시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는 참 재밌게도요. 이웃 여인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죠. 우리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웃이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참 말이 많죠. 특별히 이웃 여인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어디를 읽어봐도 이 여인들이 이 가정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뭘 찬양하고 있죠? 바로 생명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의 마지막에 언급하겠는데 꺼져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막강한 화력을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전체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룻기 1장을 보시면은 1장에 등장하는 단어가 좀 어떤 단어예요? 남편이 죽고 두 사람이 죽고 흉년이 들고 슬픔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룻기 1장을 보면 온통 죽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이야기고요. 인생의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룻기 1장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들입니다.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1장은 죽고 죽었다. 그런데 4장은 어떻게 됩니까? 4장은 너무나 4장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낳았다, 낳았고, 낳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1장은 죽는 이야기고 4장은 낳은 생명의 이야기가 반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인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오늘 본문에 가득 등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웃 여인들이 이 가정을 막 진심으로 축복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정말 멋진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낳고 낳았고 또 낳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서론이지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멋진 반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하는 분만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진짜 반전이에요. 자,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대로 다 되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계획대로만 되었습니까? 아픈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실패한 일, 잘못 판단해서 손해 많이 본 일, 또 내가 열심히 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죠. 계획이 변경되고 중단되기도 하죠. 특별히 경제적 지금 악화는 참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고, 코로나는 계속 변칙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미를 둔다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인생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멋진 엔딩이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어보는 독자인 우리들은 그 현장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읽지만 그 현장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1장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1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모든 구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과 생활에 있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섭리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시는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신앙은 뭐냐? 아무리 막다른 골목으로 가더라도, 그리고 그가 인생의 밑바닥을 치더라도, 그가 바다의 깊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하는 손을 보고 느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자기의 영역만 간섭해요. 모든 것에 능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들도요, 각자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각자의 그것이 있었고 그것이 아닌 것은 방관자로만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신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심지어 하나님은 시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위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이 단어가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건 뭐냐면 반드시 성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사시키신다.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도 똑같아요. 어려운 일 당해보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또 어떤 일을 막 기대하고 준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무너지고 속상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 여러분, 그 불행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그 실패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들 앞에서 또 어려운 일들 앞에서 너무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오미는 흉년이라는 변수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주 가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자세히 보면 그게 실이에요. 우리 왜 굵은 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요, 특수 재질로 만든 실은 머리카락보다 7배 작고 10배 작은 그런 실들도 있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나오미를 보세요. 아주 가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 흉년이 계속되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흉년인처럼 보여요. 일이 꼬여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어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 여러분,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셨나요? 좀 불행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행의 조각들을 잘 모아서 그것이 멋진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필름으로 다시 재편집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좀 답답해 보이고 어려워도 우리 한 가지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 인생의 주권자시다.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주권자가 되신다. 이 사실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좀 볼까요? 그것은 흉년이라는 재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흉년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재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인들의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그 가문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이 멸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흉년 아닙니까? 흉년. 죽음이 아닙니까? 두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간 죽음. 기근, 흉년. 이민자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삼중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죠? 바로 나오미의 인생의 반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오미는 수없이 반복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 흉년에 왜 베들레헴에서 나왔나 이 말이죠. 우리 가정 잘 되자고, 우리 자녀 잘 길러보자고 하나님의 그 떡집을 떠난 그것을 나오미는 수없이 수백 번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겁니다. 흉년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까지는 나오미가 흉년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죽음 뒤에 생명을 품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흉년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나쁜 일에 가장 많은 대명사가 누굴까 성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쁜 일이 겹치고 겹쳐서 온 사람이 누구이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형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해자가 됐죠. 왜요? 자신을 족장의 아들에서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니, 형제가 파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다리 좀 뻗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 일의 총무가 되었지만 의외의 사건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가 믿음으로 물리친 것 때문에 그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10년 그냥 고생하고 좀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이 일이 금방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해서 12년 동안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12년 동안 요셉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넘어지질 않아요. 그 불행과 그 어려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무엇을 받기 때문일까요? 자신을 판 형들의 행동 뒤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뒤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감옥 뒤에 그는 하나님의 보이는 섭리의 손을 그가 선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요셉이 의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나의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우리의 삶에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나쁜 일도, 아무리 불행한 일도, 아무리 흉년의 그 부족함이 넘치는 그 일들도 나쁜 것이 변하여 선한 것이 되어진다. 나쁘다, 안 좋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방해자 같은 형들, 가해자들이잖아요. 그 가해자 형들의 힘보다도 자기를 노예로 팔 만큼 형들은 힘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넣어서 자신을 감옥에 넣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더 이상 빛을 못 보도록 만들 수 있는 간수들의 힘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힘이 그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요동하게 만드는 세상의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좌우지하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심지어 회사에 가보십시오. 그 높은 한 사람의 힘이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다른 곳에 발령을 내고 다른 부서에 가도록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보다 보이지 않는, 그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훈련이 언제 끝납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그의 신앙 안에 고백될 때, 드디어 요셉의 훈련이 끝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훈련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놀라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얼굴을 못 알아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스스로 내가 나오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 근데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육체적 감각으로만 가지고 살면 고생합니다. 육체의 힘을 믿는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영적 감각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도 동네 사람들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나오미라 말하지 마. 내 이제 말하라고 말해줘. 나는 슬픔의 여인이야. 스스로 자괴하고 스스로 본인이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가느다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게는 있었겠죠. 그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보아스와 며느리 룻의 또 그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나오미의 눈이 열리는 거죠. 나오미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불행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안에 인도받고 있구나. 그래서 나오미가요, 룻을 코치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헤세드라고 말하잖아요. 그 헤세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영적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은 그거 이겨냅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영적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그 좋은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쓴 시입니다. 그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 가장 밑바닥에 검은 밤을 경험하지만 그의 눈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아침의 기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은 옵니다. 밤에 어둠이 짙지만 밤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새벽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진짜 아침이 오니까요, 밤의 일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과거에 힘든 일이 있고 2023년에 속상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의 아침을 다시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내일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모든 재료를 모아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은혜가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만 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실패가 아니죠. 다 꺼진 불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저 가정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대한 불씨를 하나님은 살려놓고 계셨습니다. 그 불씨가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실 길을 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빈 인생에도 언제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다양한 재료를 하나님은 어울로 사용하셔서 분명한 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재난과 고난이 와도 내 실수로 인하여 문제가 심각해지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여러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 불행과 재난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권자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과 끝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다쳤던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